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우리 찬송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과 예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고 또 그것을 우리 교회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엄망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나 주관하셔서 너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너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너대로 하소서.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과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닦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또 네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함께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낮추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또 그 말씀을 받고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처한 삶의 현장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도덕에 관한 법, 가정과 또 신앙과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서 동침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납폐금을 주고 그 처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이 16절입니다. 여기서 납폐금은 혼인할 때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예물이 납폐금, 혼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깨워서 결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결혼을 약혼하지 않는 상태에 어떤 연유에서든지 남자가 여자를 깨워서 동침을 했다,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여자에 대한 남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납폐금, 혼수금을 주고 자기가 동침한 그 여자를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가 되게 하라, 아내로 삼아라. 이것이 이제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다면은 당사자만의 결혼이 아니고 또 신부의 어머니, 신부의 아버지, 이 말씀이 기록될 그 시점에는 처녀에 대해서는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처녀를 아내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납폐금, 혼수금을 그 처녀에게 주고 위자료를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동침을 했으니까 위자료를 주고 결혼은 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남자가 여자와 남자의 특성이 있고 여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이 남성과 여성은 이 성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욕구가 있고 또 남성과 여성이 또 합의해서 잘 조화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의 그 틀 안에서 부부의 생활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결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부관계를 했다, 동침을 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데 남자는 여자에게 납폐금을 주고 자기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그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 남자에게 주기를 거절하면은 그 처녀에게 납폐금을 주고 결혼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당과
또 짐승과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아주 단호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여야 할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인데 무당은 죽여야 한다. 그 다음에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짐승, 수간이죠. 수간.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죽여라.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이 무당,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여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절대적인 해석에 있어서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는 아주 단호한 결정으로서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무당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의 어떤 제사 행위나 예배 행위, 다른 신에게 예배 행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실히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무당이 생길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좀 떨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자들이 애굽 땅에서 그 느낌을 살려서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또 무당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규례로, 법규로 주실 때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무당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은 본인 자신에게만 나쁜 것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리거나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등진,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호하게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서 늙게 되고, 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부모나 당시의 교회나 사회가 이들을 훈육, 교육, 훈련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여기에 무당이 영향을 주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단절되거나 약화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무당은 단호하게 살려두지 마라.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이 무당이고, 두 번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부모를 따라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짐승과 관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 번째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어떤 숭배의 대상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것,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 우리 윤리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섬기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그네에 대한 우리 윤리, 도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 생활 속에서 나그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떠나서 이동 중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 자기 집을 떠나서 이동 중에 생업을 하거나 또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것은 나그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나그네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압제하지 말라. 또 학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반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손님이 왔다. 그럼 그 손님은 삶의 기반이 없어요. 일단 물을 얻어 마셔야 되고 잠자리를 좀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밥을 또 먹어야 되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어떤 충족이 필요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럼 이 기득권이 주인인 내가 기득권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나그네가 왔을 때에 힘이 내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압제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학대하지 마라. 학대는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학대고, 압제는 두 가지 압제가 있습니다. 도와야 할 것을 안 돕는 것, 무관심하는 것, 이것도 압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나그네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학대는, 의도적으로 학대는 안 하지만은 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 내가 바빠서 물을 못 주겠다.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마라. 먹을 거 내가 못 나눠주겠다. 그건 압제는 아니죠. 내 소유니까. 소극적이지만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마실 물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은 압제에 해당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나 엄마가 없거나 돌볼 가족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고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인을 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회는 부계 사회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여자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 관습이나 치안으로 봤을 때에 보호받을 그늘이
남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고 결혼하면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다. 그러면은 보호받을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력이 없으니까 고대 사회에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여러 남자들의 어떤 이 성적인 놀이개로 전락하거나 또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러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의 과부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뭐 종살이를 하거나 또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든 꿈은 날아가 버리고 또 기계로, 도구로, 종살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는 자가 과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자가 과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과와 과부를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는 과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해롭게 하지 마라. 해롭게 하지 마라는 말씀의 뜻도 두 가지입니다. 내가 과와 과부를 데리고 와서 괴롭히는 것, 먹을 것은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되고, 과와 과부가 자기 스스로 안정감을 갖고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무관심해서 돕지 않는 것, 이것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과와 과부는 우리 성도들이 도와야 한다.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아버지 부모가 없는 것도 힘든데 남편이 없는 여인의 생활도 힘든데 남편이 없다고 해롭게 하고 아버지 부모가 없다고 괴롭힘을 당하면은 그 괴로움의 하소연을 누구에게 합니까? 힘든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고 마음속에서 괴로움이 한탄으로 솟구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과와 과부가 힘든 상황을 한탄하고 한숨 짓는 그것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 성도가 과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과가 되리라. 여러분, 과를 학대하고 과를 압제하고 과를 괴롭히고 과부를 괴롭히고 과부를 돕지 않고 과를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칼이 과와 과부를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과와 과부를 돕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시리니 우리의 형편이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과가 되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히 적용하고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나는 남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안정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가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은 과부와 과부가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과부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노가 맹렬해서 우리 자신이 과부가 되고 우리 자신이 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부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가져가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집만 짓고 시설만 늘리고 또 우리끼리 대접해주고 대우해주고 급여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다 소모된다면은 과부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과를 대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과부를 대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는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를 받고 대출해주는 방법, 또 대출을 해줄 때 이자를 안 받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은 이자를 가지고 뭔가 경제 상황을 조율합니다. 이자를 1%, 2% 올리면은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덕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를 올리면은 또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덕을 보고 또 금융기관은 또 덕을 보고 또 그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거나 또 집을 사거나 그렇게 되면은 사업장이나 가게에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을 해주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라는 것은 기존의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부자에게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먹고 힘을 얻어서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겨서 원금과 이자를 갚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의 기본 원리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돈을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돈을 꾸어주라. 꾸어줄 때에 원금만 받아라. 원금. 이자는 받지 말고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원금은 받아도 된다. 원금은 받아라. 그런데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와 과부는 도와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도와야 합니다. 과부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노가 맹렬해서 우리가 과가 되고 우리가 과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도와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병들어서 힘들게 되면은 돈을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신용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이 무슨 신용이 있겠습니까? 도와달라 하려면은 물건을 채피면 주겠다. 그 입고 있는 옷밖에 없어요. 그 옷을 전당 잡고 돈을 받아서 먹을 것을 했다. 그러면 전당 잡은 그 옷은 저녁에는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옷은 낮에는 옷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돼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이불이 없이 추운 밤을 지낸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옷을 전당 잡고 뭔가를 빌려주게 되면은 저녁 때는 그 옷을 돌려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비로우신가? 옷을 전당 잡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웃, 또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 과부와 과부, 이방의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그네들에게 필요가 공급되어져야 하고, 과들에게 필요가 공급되어져야 하고, 과부들에게 필요가 나누어져야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고,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8절에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백성은 재판과 지도자를 통해서 이 백성의 모든 갈등과 또 어려움을 조절하고 해결해서 국가를 경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재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 추수를 통해서 성도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추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9절.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농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가거나 처음 추수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처음 난 자녀는 하나님께 바쳐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전부를 다 바친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면은 우리 자녀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또 나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31절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메시지를 나누면은 이성간에는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성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생활을 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 이외에 성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윤리를 지킬 때에 부부간에 신뢰가 형성이 되고, 또 부부간에 믿음이 생기고, 또 부부간에 행복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자녀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순수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윤리, 이것을 지키면 나도 복이 되고 다른 타인에게도 복이 되는 윤리가 있습니다. 결혼의 절차와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잘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라. 이것은 이웃과 함께 잘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과 국가 지도자들을 존중하라. 이것은 우리 사회, 국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도덕법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잘 준수할 때에 가정이 축복받는 길이고, 사회가 축복받는 길이고, 국가가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아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 찬양.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족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